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네, 제가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예배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우리의 하루 시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안에 위로와 평안과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또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왔습니다. 이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씀과 이적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또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곧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핵심 지도자였던 스데반과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은 오히려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고 또 유대인들에게만 고여있던 복음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 일행의 1차 선교 여행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선교 여행 이후에 있었던 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의 문제가 핍박이었다면 교회 안의 문제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구제 형평성의 문제였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는 바로 율법 준수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늘 은혜가 넘치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늘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스며든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투쟁해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찾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15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내부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 가운데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을 유대인의 한 계파로 이해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하고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육체적인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나 그곳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바나바와 바울 이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15장 2절의 기록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많은 다툼과 변론으로도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의견 일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안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냈는데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 사이에서도 많은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의회였습니다. 이때 어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할 것이 할례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613가지 율법 조항들 또한 고스란히 지켜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의 내용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나 그 공동의회에서 많은 회의 결과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개개인이 깨달았을 뿐 교회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던 복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교회의 수장과도 같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 내용인데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상관없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선언이었죠. 또 야고보는 이 베드로의 선언에 말씀의 근거를 더하게 됩니다. 그가 15절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이라고 언급하면서 전한 구약의 예언이 있는데요. 바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만국 곧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백성을
찾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모스는 바라보았고, 또 야고보는 이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때가 바로 지금이며 지금이라면서 말씀으로 이방인 선교의 타당성을 확립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이방인 선교를 말씀으로 확립하고 난 이후에는 야고보는 그 앞을 또 내다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면서 먹고 마시게 될 텐데, 이 먹고 마시는 가운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야고보가 몇 가지 못 박아둡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0절 내용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무엇을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또한 음행을 금했습니다. 이 음행을 금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안디옥의 이 성전 창기들로 인한 음행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때문에 성적인 타락을 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행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신 혹은 타인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반드시 금해야 할 도덕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세 가지 규정, 우상에게 바친 고기, 죽은 짐승의 고기,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당시 문화에 따른 상황적인 규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 짐승의 피를 국으로 만들어 먹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은 아닌데 저희 할머니는 선지국을 참 좋아하십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야고보가 정해주었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였던 이 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야고보의 규정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10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너희에게 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대접한다 할 때 그거 묻지 말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입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불신자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그리스도인을 만드는데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지침이 되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내부로도 갈등이 계속되었죠. 오늘 본문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의 그 갈등 속에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 핵심 교리를 정립하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을 견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서로 다른 두 집단이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여러 규정을 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온 그 편지,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나 먹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를 좀 배려해주고 음행을 삼가라 라는 그 내용을 읽고는 그 화합의 메시지로 인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들은 또다시 갈등을 극복하고 나아가 더욱 견고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지혜롭게 극복한 것처럼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되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화합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함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또 말씀과 이적의 사역을 통해 초대교회가 견고하여진 것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초대교회 안에 그리고 외부에 끊임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 또 진리를 견고히 하게 되며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또 우리가 더욱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서로 배려함으로 이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어 화합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앞에 또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후히 갚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